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9절. 그가 왕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자기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야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예, 영향력을 위한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와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담으시고 또 누군가는 또 준비된 마음으로 왔을 것이고, 그죠? 시간이 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이 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간절함으로 오는 자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물가로 끓어는 들이지만 물 안 먹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그 전쟁을 일으킨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18만 군사가 모집되어서 그들이 진격하고 있는 장소가 나와요. 진격하는데 전쟁을 위해서 나갑니다. 명분도 있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 있고 그들은 11장 4절에 진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서 야,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딱 세 마디 해요. 싸우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기 쉽지 않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한번요, 교회도 저도 이 작은 교회도 해보지만요, 분위기 한번 잡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하나 잡아놓으면 여기 빠져버리고 하나 잡아놓으면 저기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확 그렇게 이끌어 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이거 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따라가는 결과는 13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왔고 그들로 인해서 17절 말씀에 르호보암을 그들이 도와서 강성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3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년간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2장에서 보면은 그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4절에 견고한 성이.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때 오판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강성해진 거예요.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딱 잡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견고한 성에는 군사들도 다 있고 곡식들도 다 있고 장수들도 다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4년째죠. 4년 차입니다. 그런데 5년 차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한 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차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가는 그 길에 힘듦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갔는데 11장에서는 말씀 따라간 길이 성공했고 12장에서는 그가 느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것들이 돈이 또 건강이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거든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는 망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5년 차에 애굽왕 시삭이 세숑크죠. 역사적으로는 세숑크입니다. 시삭인데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1년 후면 은퇴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왕을 21년간 했거든요, 이 사람이요. 애굽 22왕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으키는 자니까. 근데 20년 차에 곧 내년에 은퇴한다니까요, 이 양반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요. 건강했었어요. 이 사람도 제가 아는 것처럼 리비아 출신이고 무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20년 차가 되니까 이때가
갑자기 요 세송크가 시사기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온 목적을 제가 말씀드려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죠? 그 이집트 남부의 테베라는 도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게 돼. 아문 신전이죠. 아문 신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자원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걸 갖고 자기 돈도 있지만 이 세송크가 시삭이 그 아문 신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온 겁니다. 내 편에서 보면은 4년 차는 만사형통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 편에서 그가 모르는 한 영역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시삭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전쟁 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4년 차가 너무 편안했거든요. 성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목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년 차에 시삭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마음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12장에서 보면은 전부 7절 이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아둔 금, 은, 보화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걸로 아문 신전 짓는 데 써버렸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애지중지하게 모았던 그 모든 것들 자식이 한 방에 틀어먹어요. 아문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아둔 건데 이게 아문 신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노선을 쫙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은요, 나는 지금 11장을 걸을까, 12장을 걷는가, 이거 분명히 보여질 거예요.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 내가 12장에 가깝네. 그러면 빨리 턴해야 되죠. 그냥 뭐 말씀 듣고 뭐 그런 연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 애굽왕 시삭을 멈출 수도 있고, 그 시삭에게 더 큰 재료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11장에서 실패하고 12장에서 이 르호보암은 이때 견고한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쌓는 자여야만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장에서도 그가 아버지의 나라가 축소되었어요. 10덩어리 중에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0덩어리는 북이스라엘에 가져가 버리고 달랑 2덩어리만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축소되고 40평, 60평 아파트 살다가 지금 달새방으로 축소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걸 선택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바보 같다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진리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류죠. 이루라니까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에 머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허락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12장에서도 똑같았다니까요. 르호보암이 오판하고 이렇게 해갔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은 남겨두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죠. 르호보암에 사는 날에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그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끝없이 전쟁만 치르다가 그냥 죽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왕이 자기가 할 것 다 누렸겠죠. 전쟁은 늘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서 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렸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성공이랍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타러 와서 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 목사한테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사람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나갈 때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거. 누가복음 2장에 마태복음 2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의 바운더리가 무너진 게 있어요. 성을 쌓기보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쌓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믿음 쌓는 게 돈 벌고 시간 버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럼 그거 보고 움직여가면 되죠. 자, 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그 꼽혔던 말씀이 뭔가 보면은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하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예, 그가 전심으로 이렇게 되죠. 여호사밧의 성공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나오는데요, 그가 전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3절 한번 가서 봅시다. 3절.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요약해서 우리 삶에게 넘겨주는데요, 여호사밧은 나를 전심으로 따랐던 자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오직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이게 믿음이 늘 그렇게 승승장구하듯이 올라가지 않죠. 믿음은 늘요 가변적이어서요,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란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 붙들고 일어나야죠. 그죠? 여호사밧은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 마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믿을 건 못 되잖아요. 이 마음은 항상 내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교회로 위주로 안 움직여요. 이 마음은 가만히 있는 이 천연적인 인간의 본성은요, 이 나 위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게 좋으면 좋은 겁니다. 교회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더 보이죠. 그래서 이 마음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 빨리 마음 돌이켜야 돼요. 오늘이 시간인 줄 아시고 돌이켜야 돼요. 예, 마음 이거 믿을 건 못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갈래. 예.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로 모아야 되죠.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심이 뭔지, 전심으로 내가 향해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면은 분산되고 흩어진 마음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꽉 농축되어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그렇죠? 전심으로 주를 향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전심으로 그렇게 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6절에 다시요,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상당과 우상을 부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다니면서 지금 뭐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이거? 그죠? 없잖아요. 역대하 12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르호보암의 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한번 가봅시다. 1절 2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말씀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또 파장을 일으킵니다. 왕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가 견고해진 것을 붙듭니다. 성을 붙들기 시작했죠. 그 결과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 왕 하나의 행동이 온 이스라엘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요.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들 전체가 다 타락하더라. 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다. 각 목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장들이. 목장 잡는 그 목장의 대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라니까. 한 사람은 그 전체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봐요. 2절 보니까 그들이 야훼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야훼께 범죄했다.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죠. 야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늘 가변적이죠.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있죠. 죄가 다 달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에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그건 없어져야 될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보호해야 될 거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그게 죄가 아니죠. 근데 기독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것처럼 지역마다 문화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걸 죄라고 하죠. 카니발은 다 죄죠. 실제로 보면은요. 축제라고 하잖아요. 막 삼바춤 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는 거기 우상을 섬기는 데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와서 내가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다. 누구에게는 죄가 안 되지만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자,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죠. 22절.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예, 역대하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로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열왕기상에서는 그 르호보암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그는 산당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봐요. 이거 지금 예수쟁이들이 안 하죠.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0절 가봅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예,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주는 이유는 뭐죠? 가나안 땅에 실제로 입성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나안 땅에 실제로 입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여기에 보탠 것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인간의 의를 철저하게 부수죠.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해서 주신 거죠. 요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모든 건 뭐예요? 은혜죠. 말씀 따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실체를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짓지 않는 집, 파지 않은 우물, 포도원, 이 모든 것 준비되고 구비된 곳을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를 잊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리거든 나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니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난 다 안다라고 했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자기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저놈을 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저놈 보면 답이 없죠. 내가 잘하는 걸로 보면 저놈 보면 또요.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잣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잣대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버릴까? 조심해라.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집중 안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것만이 복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14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신을 섬기는가를 보니까, 자 봐요. 지금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겼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왜 우상을 왜 섬기는가를 보니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우상으로 만들어내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니들 마음에 이미 세상 논리가 꽉 차서 그렇다는 소리죠.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길을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을 끌어서 차용한 거거든요. 그 아피스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아피스라는 신이 태양신에게까지 사람을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 논리들을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매일 본 거예요. 세상 논리를.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게 금송아지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범죄했는가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 논리가 꽉 차 있으니까 세상 따라 살아갔고 세상의 논리 따라 움직이니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쟁이들은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세상 논리대로 꽉 차 있어. 돈 없으면 못 산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건강 없으면 못 산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해야지.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들이 꽉 차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건 우상밖에 없어요. 변질된 하나님.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다른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보자고요.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우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우상을 만들었는가 보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포기하고 세속화된 논리가 꽉 차 있더라. 그래서 그게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 따라가야 될 인생이 말씀이 아니라 세속화된 논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야 된다, 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잘 돼야 된다. 매일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또 잘 되면 또 박수치네. 그것도 잘 됐다고. 그게 동조했죠, 우리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을 쌓는 자를 우리는 박수쳐야 된다. 성 쌓는 자가 아니라 믿음 쌓는 자를 박수쳐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투영되어서 나온 거예요, 우상으로.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이걸 부수기 시작하더라. 세속화된 논리가 그의 삶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본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전심으로 그는 다윗의 길로 가고 산당과 우상을 부숩니다. 그러면은 요건 현상이에요. 그렇죠? 현상은 어디서 나오죠? 내적인 곳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완전히 부음받아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수가 이렇게 움직여가요. 문화라는 탈을 쓰고요. 사람들 만나면 그러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성공한다. 세상 사람들 소리죠.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어느 사이에 그게 동조하고 있어요. 그 흐름에 동조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세상 길로 따라가잖아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수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다수가 움직여갈 때 말씀 따라 거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다수가 그렇게 해도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움직여갈 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수 안에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튕겨져 나왔잖아요. 누가 보면 19장에 그 한 마리 양을 주님이 짊어지고 갔다니까 99마리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거요. 회개 얘기가 아니고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가 중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움직여 간다고 해서 다수의 논리 따라 움직인 자들 있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뭐 로비 잘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거 안 되겠다.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될 거다네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믿음 쌓는 자에게 하나님 그 편에 서서 손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니까 이놈 말이 다 진리처럼 보여요. 환장하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포지션을, 좋은 그 위치를 선점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새끼 왕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전부 그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은 여호사밧은 앱이 잘 만나서 저절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호사밧은 부모 잘 만나서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자동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움 받은 게 복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복이래요. 그가 왕으로서 뭘 했어요? 자, 5절 한번 가봐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예, 부귀 영광 넘쳐났더라. 여기에 집중하시는 건 아니죠. 4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있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을 유다라고 하죠. 이 남쪽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총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얘네들은요 혼합된 신앙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변질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논리가 남유다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남유다가 하나님 야훼 신앙을 지켜가야 될 장소인데 북이스라엘이 이 문화라고 하는 걸로 탈을 쓰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남유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한 가난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외쳐봐야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건강을 주어서 건강을 갖고 막 이렇게 못 만들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처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갖고 뭐 할 거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갖고 뭐 할래? 하나님 딱 달아보시잖아요. 그렇죠? 딱 틀었어.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죠. 죽으나 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죠. 그런데 인생들이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저 포지션 내게 주셔야 됩니다. 저 회사 내게 주셔야 됩니다. 준 이후에는 뭘 하려고 그거 갖고. 줬더니 봐, 너 봐라 그렇게 하잖아. 내가 그거 너에게 그렇게 달라고 해서 줬더니 봐, 너 그거 갖고 뭐 하는데? 그럼 난 뭐예요? 예찬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요일 날 저는 영덕에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미안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하는 게 수요일 회사에서는 수요일 날 그 회식한대요. 그런데 예찬이 때문에 수요일 날 회식이 없어졌대요.
이야, 저게 그 간부도 아닌데. 감사하죠. 저런 놈들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 오늘 교회 가는데 탬버린 한번 흔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누구보다는 낫죠. 내 얘기하구나, 이거. 예, 찔리라고. 그 자리에 탬버린 딱 놓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간 날입니다. 세속화된 논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사는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왕이 된 게 복이 아니고요, 그 왕의 영향력으로 그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준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준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언약을 위한 거다, 그거. 그런데 그거 갖고 나는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만 들고 있죠. 견고한 성을 짓고 이건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라. 내게 주신 영향력을, 내게 하나님 좋은 자리를 주었을 때 그 자리를 갖고 내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믿음이 다져줘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져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 좋은 자리 주시면요, 그것 갖고 내가 성공했네가 아니라 당신을 노래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울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서 그려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양반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보다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엄청나게 컸고요, 준수했고 얘는 또 효자예요. 아버지가 암나기 찾아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동네 사사시 뒤지고 그 옆 동네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게 멈췄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울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끝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사는데요, 내가 끝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사울이라는 삶의 끝을 알아요. 그 사울의 삶의 끝이 나라니까요. 성경은 다 내 얘기니까요. 그러면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유명하거든요. 기스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 자리 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로 그가 등장했어요. 거기서 만족했어야 돼요. 그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를 주었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니까요.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 못 줘서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게 아니라 줘봐야 타락하거든요. 줘봐야 안 돼요. 지금 막 하나님 내게 막 부으시면 뭐 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안 그래요. 저도 저를 못 믿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못 믿어야 돼요. 사울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요, 왕자리 지키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거든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폐역무도한 기집종의 아들아. 자기 마누라 보고 그렇게, 자기 마누라 보고 뭐예요? 더러운 여자가 낳은 아들아. 반역자라는 소리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주어진 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왕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돈 벌벌 떨면서 지키고 건강 벌벌 떨면서 지키고 그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지 새끼까지 죽여요. 자기 새끼까지 죽였다니까, 자살하고. 사울이 만약에 자기 삶을 이렇게 알았다면은 그는 왕이 되게 할 때 안 했을 겁니다. 그에게 왕은 저주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미 왕으로 출발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는 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기를 왕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위해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목적이 아니라 왕으로 해야 될 일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게 성공이죠.
시편 144편 2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입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더라. 자기는 뭘 하니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왕으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게 오셔서 너 그렇게 갖고 싶은 왕 이거지 라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릇 안 되면 요즘 흔히 얘기하죠. 깜 안 되면 됐습니다. 물리쳐야 돼. 로또 1등 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왕 때문에 자살했다니까. 성경의 역사니까 내 역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왕으로 주어졌을 때, 왕의 자리에 하나님 그 포지션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그것 갖고 뭘 할까?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대사 지낸 그 양반 예수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외교적인 결례가 생긴다. 온갖 소리 다 했어요. 그래도 그는 일요일날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드렸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사님.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양반이 지금 한번 쳐보세요. 김하중 장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뒷말이 없잖아 지금까지도. 내게 그 위치를 주었을 때, 내게 사장의 위치를 주었을 때, 내게 그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위를 주었을 때 나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뒷심이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서 뭔가가 있어야 그 일을, 그것 갖고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요 사람들은 본전 생각나서 내가 피땀 흘리면서 이거 했는데 그거 지키려고 붙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7절 읽었던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야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이 나오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들이 유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봐요. 한 동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 자명에 있는 우리로 그냥 보자고요. 자명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농부가 있는데 와서 말한다고 듣겠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안 듣겠죠. 바쁜 데 가겠죠.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국무총리가 왔다. 가래도 안 갈걸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을 분명히 캐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되죠? 방백들조차, 그가 세운 방백들조차 그 위치를 갖고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갖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은 하나가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해버렸죠. 유다 전체가. 그런데 여기는 여호사밧 하나가 똑바로 서니까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명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전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밥 먹고 하하 웃고 가면 잊어버린 것 같아. 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갖고 한 번 더 듣든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죠. 내가 역사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거 주세요. 그 자리 주세요. 내가 그거 할게요. 그러면서 그게 곧바로 안 주어진다니까요. 다져져야죠. 믿음의 근력이 다져져야죠. 그래서 말씀 끌어안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딱 그 자리에 세웠을 때 그 하나님 노래한다니까요. 사람이 절대로 본전 생각나서 일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이 똑같아. 하나님 내게 이런 자리 주세요가 아니라 주면 너가 뭘 할 수 있니 그거 갖고.
그 자리에 주었을 때 너 뭘 할래? 여전히 세속화된 가치관들과 그 가치관들이 밀려올 때 거기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분명히 가치관 따라 움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겠죠. 예배보다 더한 가치가 있으면 안 나와요.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가치 따라 움직입니다. 가치의 순서를 매겨두고 다니거든요. 그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인가? 나는 알아요. 나는 안 되니까. 내 성공인가 진짜? 여러분들의 성공이 하나님이라는 가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에스더가 그렇게 하죠. 에스더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만이라는 이 대적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날짜까지 잡아뒀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에스더 4장에서 그는 모르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에는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왕후죠. 그냥 왕이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왕이 부르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에스더가 왕 보시기에 그닥 이쁜 사람은 아니었다. 내게 되니까 내게 아닌 것처럼 이제 버려둔 거겠죠. 그런데 그 에스더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방향을 설정해줘요. 네가 왕후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왕후 자리가 된 것은 그것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별말 안 했어요. 에스더 4장 보라니까요. 4장 13절에 저처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르드게가 와서 야, 네가 왕후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이다. 네가 만약에 너 살려고 뒷주머니 차고 너 살려고 너만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너는 망한다.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그가 깨달아요. 말 몇 마디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니까 너무 또 우아하고 아름다웠던가 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요. 내게 있는 비전, 내 꿈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웠을 때 그거 갖고 막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구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이거 주세요.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져져서 그 자리에 딱 세웠을 때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그 영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역대하 16장 그 앞장만 한번 가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분산된 마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본다. 마음 가는 대로 간다. 기분 따라간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다 그렇겠지만 그렇죠. 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붙들어매는 거죠.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왕으로 해야 될 일을 그가 못한 겁니다. 아사가 여호사밧의 아버지거든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봐요. 바른 말 하는데 11절에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아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를 가둬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까? 들어야 될 말을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해야 될 말 못하면 저는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이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이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강이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질 것이고 그것 따라간 여호사밧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평생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고
그의 삶에 부국강성을 주셨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를 더욱더 경고케 하셨더라. 그 약속이 실체가 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같은 사람인데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축소된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회복하려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말씀 듣고 은혜 안에 잠식되기를 원했을 때 그의 삶에 3년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성을 쌓고 도시를 강하게 경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보여지는 성만 보았을 때는 그는 실패했고,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원수의 사역을 위해서 빼앗기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갑니다. 전심으로 왕이 목적이 아니라 왕된 이후 그가 갖고 있는 왕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저 왕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왕된 이후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그 기도가 수정되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믿음 쌓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을 때 그것 갖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포지션, 그 위치 갖고 그 권력 갖고 그 힘 갖고 그 능력 갖고 예루살렘으로 변해버린 유다를 멈추는 도구가 되게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실체가 되게 하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포지션을 잡고 서 있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처럼 왕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망했던 사건들 보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공급되어야 될 것들을 줄였어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이 말씀 들고 찾아오셨으니 이 종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로 들은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총과 평강과 회복하심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